교회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31주년이고 또 감사하게도 오늘 오후에는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기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해를 시작하지만 새로운 임직을 받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출발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위로받고 그 온 눈물이 씻겨지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과연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가? 이 싸움이 과연 인간의 싸움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싸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웁니다. 예수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고 자녀의 문제로 싸우고 세상에 얼마나 누구 말 맞다나 어떤 부흥사 목사님 말 맞다나 똥차를 피하면은 그걸로 끝인 줄 아냐? 그럼 쩌리치가 또 오고 쩌리치가 오면은 또 한숨 벌렸다 괜찮겠지 이제는 평탄하겠지 그리고 또 똥차가 오고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고 항상 무언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싸움을 함으로 하나님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위해 싸우다가 의미 없이 죽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서로 대하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PLO라고 해서 팔레스틴 해방기구 하고 옛날에 지금은 독립국가가 인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스라엘하고 싸웁니다. 이때부터 싸웠고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웁니다. 정말 징하게 싸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한 40년, 30몇 년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부터 싸운 거예요 도대체?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악감정이 많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어쨌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건장한 거인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3m쯤 가까이 되는 좀 뻥이 있다 싶으면 한 2m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2m만 돼도 큰 키입니다. 요즘도 큰 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전부 다 자잘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왜 웃으세요? 자잘했어요. 뭐 말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 키가 하나는 더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골짜기 밑에 딱 내려와가지고 야 너희 중에 나하고 붙어가지고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우리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 되고 너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계곡을 울립니다. 목소리는 좀 컸겠습니까? 거구에다가 얼마나 이 울통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야 한번 하면은 그냥 온 골짜기가 부들부들 떠는 정도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중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보니까 단창을 등에다가 꽂고 앞에 있는 창과 방패를 들고 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랑 싸울 만한 놈 있으면 한 놈 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이 군대를 끌고 왔지만은 아무도 나서서 블레셋과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우리의 손은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울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일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블레셋의 그 도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진 거라고는 뭐라고요? 막대기 하나, 그리고 주머니에 돌멩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돌멩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보면은 현장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고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딱 뭐예요? 막대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했길래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이 소년 다윗이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민족을 능멸하고 비웃는 저 골리앗 저놈을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아멘.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울과 그 군대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그것만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은 용감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향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맡기지 못해요.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왜 맡기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100% 믿으면 100% 맡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맡기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원대로 했습니다.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하십니까?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모든 고민들,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 내놓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은 상황만 바라봤어요. 왜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얼마 안 되는 어린 소년이고 갖고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은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갈 뿐만 아니라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왕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다윗과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보 걱정하지 마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게 육척 장신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군사 훈련 받고 기본이 장대한 장군이고 너는 소년인데 될 수 있겠냐? 안 된다. 사울은 계속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를 보면 공과 사자가 달렸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막대기와 돌멩이로 부치러서 내 양들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것들이 전부 다 물러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과 사자를 물리셨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물리쳐 주실 줄로 내가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몰랐죠 여러분 여태까지? 예? 살면서 까먹으셨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의 권력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들에 빈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감동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원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윗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체험했어요. 내가 위로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고 얼마나 위로합니까? 여러분 곰하고 사자하고 한번 눈 마주쳐보신 적 있어요? 네? 눈 마주쳐본 적 있습니까? 얼굴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줌 줄줄 쌉니다.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만 잠깐 봤는데 그때도 저는 줄줄 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달려들 때도 내가 이 막대기 하나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기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이런 큰 문제도 있고 조그만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큰 문제라고 더 힘들고 작은 문제라고 덜 힘들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곰 때려주는 것이나 사자 때려주신 것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능멸하는 저 적장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전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 비밀스러운 무슨 그게 전혀 아니고 전에 배우는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본다. 네? 라틴어로 비데오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비디오 많이 보시죠? 비디오. 비데오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라는 말. 네?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얘기예요. 뭘 봅니까 우리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뭘 봤어요? 상황을 봤어요. 무서운 골리앗만 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뭘 봤어요?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체험이 있었어요. 이미 사자가 달려들 때도 곰이 달려들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돌멩이로 확 던져가지고 쫓으니까 다 죽고 양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와 나만 있는 거예요. 나와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문제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 그런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데 뭐 그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기에 닥쳤을 때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다.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중창단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채플 시간마다 노래 잘 부르고 이랬습니다. 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그렇지.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문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믿는다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 마태복음 6장 33절.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한날 그치면 그날은 족하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면서 어떡하지? 전세 보증금 잔금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나에게 맡겨진 가정 어떻게 잘 감당할까?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까? 나에게 맡겨진 택신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서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할까? 세상에 소망 없이 중원하는 영혼 불사명이고 그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 어떻게 할까?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 낭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다윗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사울이 그래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입었던 뭘 입혔어요? 갑옷을 입혔어요. 갑옷하고 투구를 입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라 그게 맞지 않았습니다. 헐렁해가지고 불편해요. 그래서 시험 삼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싹 벗은 다음에 자기 원래 옷 입고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 5개 주워가지고 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 저 앞에서는 골리앗에는 3m 가까이 육박하는 아주 장군이 갑옷을 입고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런 군사적으로 총검술도 해본 거 해잖아요. 이렇게 참검술도 해고 해가지고 싸움에 아주 기술자가 딱 와서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다윗은 그냥 옷 입고 뭐 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기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말이죠. 욕심내가지고 맞지도 않는 감옥 갖고 나가서는 어떻겠어요. 몇 걸음 움직이다가 훅 쓰러져가지고 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분량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갑옷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 많이 해도 그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고민하고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또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문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도저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내 능력대로 한번 해볼래요. 네. 그런 분들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주세요. 하세요. 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뭐랬어요?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아멘. 여러분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6장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도 안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못 믿겠다 이거죠. 아직까지도 못 믿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무리 적장이 크고 기본이 장대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곰과 사자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놈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왜 반드시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뭔 산이 옮겨져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예?
먼 산이 옮겨져. 산은 그냥 한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허언을 해도 주님께서는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에세키가 말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야망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모두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약한 사람 마귀 병마의 세력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있으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라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생의 문제, 내생의 문제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